계속 은혜 나누겠습니다. 아이의 엄마입니다. 형이야, 그러다 다친다 너. 아주 평범한 엄마. 딸아이 은서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고 아들 홍현이는 아직 5살. 엄마인 나 최정미까지 우리 식구는 이렇게 셋입니다. 중에 없으세요. 말이에요. 이거 먹어. 이거 나무를 먹어. 주인님 어디로 갈까요? 아빠가 없으니 입히고 먹이고 놀아주기까지 모두 내 몫입니다. 나도 태워줘. 안돼, 너 너무 무섭단 말이야. 이리 안돼, 이랴이랴 하면은 어디로 가는데요? 가자 사러. 과자 사러요? 응. 그럼 주인님 뽀뽀 한번 해주세요. 최은서, 최홍현. 아이들은 성씨도 나를 따라 최씨. 엄마 뽀뽀. 말을 뽀뽀해줘야지. 두 아이에게는 정말 엄마인 내가 전부입니다. 어디 가냐 그래야지. 어디까지 가냐 그래요. 그런데 나는 좀 아픕니다. 암과 싸워온 지 2년째. 이 지독한 통증은 계속된 항암제 투여 때문으로 신경계에 손상이 온 탓입니다. 하지만 나는 언제까지라도 암과 싸울 각오가 돼 있습니다. 나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만 살면 아이들은 제가 어떻게 살아도 해줄 수 있으니까요. 살 수 있고요. 그리고 노점을 하든 뭘 하든 충분히 제가 자신은 있거든요. 지금 생각에. 그리고 앞으로도 아이들 그 능력은 제가 충분히 엄마잖아요. 제가 해줄 수 있어요. 함께 영상 보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신 영상은 얼마 전에 이제 국제 에미상의 이제 다큐멘터리 부분에서 상을 수상하기도 했었던 그런 다큐멘터리, 이제 풀빵 엄마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입니다. MBC에서 그 매주 이제 방송하는 사랑이라는 다큐멘터리에서 방영이 된 그런 영상이죠. 이 다큐의 주인공의 이름은 최정미라는 사람이에요. 37살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아마 이미 다 접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여라도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나중에 돌아가셔서 찾아서 한번 보시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큐멘터리의 제목이 뭐라고 했죠? 풀빵 엄마, 풀빵 엄마. 왜 풀빵 엄마냐면 최정미 씨가 자신의 아들과 딸을 돌보기 위해서 이 풀빵을 팔아서 생계를 꾸려가기 때문에 이제 제목이 풀빵 엄마인 거예요. 아이들 아버지하고는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 전에 남편은 떠나가고 두 아이를 자기가 거두어서 이제 혼자 이끌고 살겠다고 그 성도 엄마의 성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첫째 딸 이제 7살 난 아이의 이름이 최은서고요. 5살 난 아들의 이름이 최홍현입니다. 주중에는 24시간 동안 운영이 되는 그런 어린이집에다가 맡겼다가 이제 주말에 한 번 한 차례 같이 와서 그렇게 보내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5개에 1,000원 하는 풀빵을 팔아서 먹고 입고 자는데,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사용했고요. 그렇게 근근히 적금도 부어서 생활을 했다라고 이제 영상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래 본 영상은 한 1시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앞에 이제 인트로 서두에 해당하는 3분만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어요. 영상 속에서 보셨다시피 엄마는 암에 걸렸습니다. 위암 말기였어요. 그래서 위에 70%를 절제해서 절단해서 끊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첫 항암 치료가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온 몸으로 암이 퍼져버린 거예요. 이곳저곳으로 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진행되는 그 어간에는 이제 2차 항암 치료를 받는 중에 영상을 찍었다고 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삶을 그냥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었는데 엄마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죽을 수 없다라고 말해요. 자기는 오히려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살아야만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상 속에서 나왔죠. 그가 인터뷰합니다. 저만 살면 아이들은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해줄 수 있으니까요. 살 수 있고요. 그리고 노점을 하든 뭘 하든 충분히 제가 자신이 있거든요. 지금 생각에 그리고 앞으로도 아이들 그늘막은 제가 충분히 엄마잖아요. 제가 해줄 수 있어요. 잠깐 동안 비쳤던 그 영상 속에서 그녀는 살고자 했습니다. 위암 말기의 사람이 평균 2년밖에는 못 산다는 그 선고를 받고도 그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은서와 홍연이를 생각하면서 엄마니까 할 수 있다고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영상 속에서 무엇을 나눌 수 있을 것인가? 영상 속에서는 그녀가 기독교인이었다거나 그런 소개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그 위기를 극복했다는 내용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 속에서 저는 사랑을 봅니다. 사랑을 보는 거예요. 홀로 자녀를 키워나가겠다는 그 어머니, 암으로 인해서 제대로 몸을 그렇게 붙지도 못하는 상황에서도 살아야 한다고, 자기만은 꼭 살아야 한다고 다짐하는 이 어머니, 저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발견한 거예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그 사랑 속에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구절을 우리가 함께 다시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까닭은 다름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신 분이 누구시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럼 차이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다른 차이는 알지 못합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불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항암 치료를 받는 몸으로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서도 하루 종일 나가서 그 풀빵을 구워서 파는 거예요. 왜입니까? 왜 그렇게 어렵게 풀빵을 팔아야 됩니까? 잘 살아보고자 함입니까? 인생 역전해보고자 함입니까? 호의호식 하자는 겁니까? 아니죠. 다른 이유 없습니다. 자식들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그 누추한 말구유에 오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죄악에 찌든 인간 세상에 33년이라는 기간을 보내신 까닭은요. 여러분 조롱과 핍박 속에서 십자가 지시고 그 저주의 처형틀에 달려 돌아가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둘 사이의 차이는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엄마는 살고자 했습니다. 엄마는 살려고 했어요. 아직 어린 두 자녀들 7살, 5살 된 아들, 딸 그들을 두고서 죽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힘들다는 그 항암 치료를 몇 번이고 받는다고 할지라도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도 엄마는 죽을 수 없었습니다. 살고자 했습니다.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사랑을 인하여, 자녀들을 인한 사랑을 인하여 살고자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고자 하셨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죽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영적인 무지와 죽음에서 건져낼 길이 그것밖에는 없기 때문에 죽고자 하셨습니다. 엄마는 살고자 했고 예수님은 죽고자 하셨습니다.
그것밖에 두 사랑에는 여러분 차이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이 저미셨습니까? 아직 어려서 엄마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이 두 자식을 향한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인해서 안타까우셨는지요? 바로 그 어머니의 심정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살기를 원했던 최정미 씨,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살고 싶다는 것은 한낱 희망사항이 아니라 엄마로서 해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엄마이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야만 하고 또 살고 싶다고 이야기했던 그녀는 결국 이듬해였던 2010년 7월 30일에 38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두 자녀는 친척집에 보내졌어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엄마는 죽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더욱 분명하게 두 어린 자녀들의 기억 속에 그 엄마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제목을 사랑을 기억하며 라고 정한 까닭은 여러분 다름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먼저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버려 찔리고 상함을 당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도 우리에게 기억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여전히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코 잊혀지지 않았어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랑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인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행하는 삶이 아닙니다.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 사랑 안에서 그분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예수님이라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내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어떻게 내 인생 내 맘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육신의 정욕과 모든 욕망들 다 내려놓고, 욕심들 다 내려놓고 주님 뜻에 내 마음을 굴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또 우리는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모든 것 다 내어주신 그분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여전히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한결같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절망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낙심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버려뒀던 사생아와 같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사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항상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항상 그 사랑 안에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